어제는 우리 사무엘 아들들의 비행과 또 그 모습들을 잠깐 살폈었는데요. 이제 그 아들들의 비행은 이제 직접적으로 오늘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중요한 사건의 계기, 직접적인 빌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그간 이어온 이스라엘 고유의 그 정체성과 전통성을 모두 파괴하는 또 그리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의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먼저 나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우리 어제 읽은 바와 같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의 늙음과 그 아들들의 비행이 왕을 요구하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이유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사사들은 또 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하다 보면 분명 나이가 들게 됐고 또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필요한 사사들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백성들, 그 장로들의 요구가 제대로 된 요구라면 당신의 아들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제대로 된 올바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사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 요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장로들의 두 번째 이유에서 이들의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5절 말미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왕이라는 표현보다도요. 사실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단어가 사실 더 잘 눈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른 나라를 따라가기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많은 나라와 그 여러 이방 민족들과 싸우고 전쟁을 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형식과 그들의 제도들이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분명 좋게 보여졌다라는 사실이죠. 아마도 장로들은 이 자기들의 어떤 그 하나의 제도인 그 사사 제도가 어쩌면 좀 비조직적이고 비효율적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서 보여졌던 왕의 제도, 왕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왕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이제 쓰는 표현들에 의하면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제도, 강력한 왕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이게 더 효율성 있는 것 같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일 수 있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 운명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또 다른 나라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기를 그 원하는 그 마음 자체에는 그간 이스라엘이 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모든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민족,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 원하는 왕으로서 이끄시는 바로 그러한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왕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사람인지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없는 왕이 그들에게 더 멋있어 보이고 필요해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장로들이 약간 무지했던 것이 그들의 역사를 기억해 보면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지 분명 알았을 텐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있어 보이는 모든 나라들, 모든 그 왕들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또 그들의 조상 세대가 태양신의 현존이라고 불리우는 강력한 왕의 상징이었던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 시작부터가 정말 다른 태생부터가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분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열방과 같아지려는 이스라엘의 그 욕망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과의 그 모든 언약 관계를 저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심판하셨고 여호와 신앙의 근간을 두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처럼 그들이 보기 좋아하는 가나안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실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답답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미 장로들은 아마도 순간적인 판단, 단순히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들을 보고 갑작스럽게 이러한 판단을 하고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 정치 제도들, 그리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의 비행을 핑계 삼아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는 바로 그러한 속셈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엘은 노령이지만 그것이 분명 어떤 선택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6절에 그가 표현을 하기를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놓고 그 장로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이 그 왕의 제도를 싫어한 사무엘이 그 요구를 직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아들들의 비행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제 제기했던 알 수 없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행동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뭔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런 모습들도 인도하시고 또 계획하신 것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왕이면 우리 사무엘의 자녀들처럼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더 좋은 열매로 사용되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절에서 9절을 살펴보면 이 문제를 들고 이제 사무엘은 섣부르게 혼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분명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잠깐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달라는 그 백성들의 외침에 순간 분노했던 그 모세와는 달리 그 문제를 안고 자기의 그런 감정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바로 그 사무엘의 현명한 모습들이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이제 다른 정치적 구심점을 요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어떤 요구를 인해서 정치적인 독립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굉장히 순조로웠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의 뜻대로 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사무엘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7절, 8절을 우리가 좀 보면은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출애굽 이후 계속되어 온 우상 숭배의 연속선상에서 어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해 주실까요? 그것은 아직 뽑히지 않은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쓴뿌리와도 연결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그런 식이더라. 그렇게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더라. 내가 그렇게 혼을 냈는데도 여전히 우상을 쫓아가더라. 나를 따르는 너에게도 그렇게 하는구나. 아마 이렇게 마지막에 하지 않았을까요? 쟤네는 원래 그래. 쟤네는 원래 그렇더라. 이스라엘은 원래 그런 백성이더라. 그들의 근본이, 그들의 씨앗이, 그들의 내면에 배신의 DNA가 있다라는 것을, 우상을 좋아하는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그들을 구원하셔서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잠시 다른 생각이 들기만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바로 그러한 백성들이다. 쟤네는 원래 그런 백성들이다. 쟤네는 원래 그런 죄인들이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원래 그런 죄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원래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까? 예, 저는 맞다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죄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믿고 행동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의와 고난과 핍박을 능히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물음표를 찍어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고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처럼 되고 싶어하고 세상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픈 사람들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어쩌면 정체성이고 우리의 출발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가나안으로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판단과 또는 우리의 결정이 어디를 향할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의 정체성들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바뀌어진 정체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바뀌었고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처럼 쟤네는 원래 저래라고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저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바뀐 사람들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시 한번 다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혹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바뀌었을지라도 다시금 돌이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을 따라야 돼.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사실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이것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돌이키고 우리의 정체성들을 찾고 발견하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따를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하며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우리 외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